오늘 다윗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표를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일대 왕이 사울이지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2대 왕이 다윗이지요. 다윗은 유다 지파지요. 그 다음에 3대 왕은 솔로몬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40세에 왕이 올라가지고 40년을 통치를 해요. 그 다음에 다윗은 30세에 왕이 올라가지고 40년을 통치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은 몇 살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역시 40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한 21세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21세라고 한다면 다윗이 59세 때에 솔로몬을 얻게 된 거예요. 늦은 나이에 얻은 겁니다. 그런데 이 언제 얻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의 40년, 다윗의 40년, 솔로몬의 40년 합치면 몇 년입니까? 120년. 그래서 이 120년간의 이 왕권 시대를 바로 통일왕국 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통일왕국 시대. 분열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오늘 다윗을 볼 건데 다윗을 보기 위해서는 사울을 좀 봐야 되고요. 다윗을 보기 위해서 솔로몬도 좀 봐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에 대한 설교는 아마 그 다음 주쯤이나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사울 설교는 없어요. 자, 사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느냐? 본래는 굉장히 부지런한 자입니다. 일하다가 그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굉장히 깨어있는, 그래서 영성 있는 그러한 자로 표현됩니다. 세 번째는 예언도 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자예요. 그리고 외향적으로도 볼 때도 또 외모 역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르게 돼요. 근데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언제 이 사람이 망가지게 되느냐? 바로 어린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게 될 때 어린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리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전세가 기울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무찔러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 전쟁에서 이기면 왕에게 모든 영광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사울보다도 다윗에게 더 영광을 더 높여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기심이 생기게 되고 질투심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악령에 사로잡히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을 보세요. 자, 역대상 10장 13절. 자, 누가 찾으신 분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역대상 10장 13절. 자, 사울이 죽은 것은 누구에게 범죄했다? 자, 여호와께 범죄했다. 자, 여호와께 범죄해서 사울이 죽은 거예요. 자,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 다음에 14절 계속 읽어보세요. 누구에게 청했다? 신접한 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당이요, 무당. 그 다음에 묻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께 물어야 할 사람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신접한 자에게 물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죽이셨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쳐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쳐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신접한 자를 찾았던 그를 쳐버린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느냐 하면 바로 블레셋과의, 그래서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은 결국 어떻게 죽느냐?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시기와 질투심이 그에게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바로 악령에게 사로잡히게 돼요. 이 시기와 질투가 굉장히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가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기와 질투심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혔던 그가 결국에는 방치되다 보니까 떨어버리지 못하니까, 끊어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악령에게 사로잡히는 지경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서 죽게 되느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밀리다가 결국은 자기 칼에 엎드려 자결하고 죽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시기와 질투가 발생이 되면서 결국은 그 더러운 맥을, 악한 영의 맥을 끊어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되었던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을 봅시다. 다윗 보기 전에 솔로몬을 좀 잠깐 보지요. 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는 그는 하나님 앞에, 이걸 또 이야기하면 다음에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만 봅시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에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초창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예요. 제사,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묻는, 기도하는 자. 1000번 제사가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진행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그가 어떻게 하다가 망가지며 언제 망가지기 시작하느냐 하면 바로 이방 여인들을 불러들여서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면서 그러면서 그의 왕권을 유지시켜 가면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럼 그에게 왜 이방 여인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솔로몬의 명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다윗의 솔로몬의 명성도 전 세계 방방곳곳에 퍼지게 되었는데, 솔로몬의 명성이 퍼지면서 솔로몬과의 국제적인 교류를 이루고자 했던 많은 나라들이 왕비와의 결혼, 정략적인 결혼이, 정략적인 결혼. 그래서 이런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 가지고 솔로몬과 이스라엘과의 그러한 친교를, 그래서 이 수교를 이루고자 했던 하나의 방편이 확장되면서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많은 여인들이 형성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요. 이방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그 예루살렘 그 지역에 그 우상의 더러운 제단들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솔로몬의 마지막 순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분열되게 됩니다. 분열된 이유에 대해서 열왕기상 11장 9절로부터 보게 되면 분열된 이유가 나옵니다. 자, 여기는 안 찾아보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을 봅시다. 나중에 이건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나중에 설교할게요. 제가 다음 주에. 걱정하지 마시고. 자, 다윗은 아무도 그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자입니다. 그는 그냥 단순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택하기를 꺼려했던 볼품없는 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왕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왕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대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도 언제 망가지게 되느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간통 사건이에요. 강통.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구조사를 했던 거. 인구조사했던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을 때 그의 군대장관이었던 요압조차도 왕의 위대함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왕이여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요압조차도 간절히 왕에게 하시지 말라고 매달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윗이 이것을 진행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버리게 됩니다. 진노가 내려버리게. 그럼 이게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냐? 모든 업적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엿대상 11장 9절에 보게 되면 날로 강성하여졌다라고 하는, 강성하여졌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뽑아 세워준 왕의 대표적인 모델이 다윗인 거예요. 근데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엄청난 그러한 군사력과 엄청난 그러한 인구와 엄청난 그러한 부요함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순간적인 자만에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자기의 자만에 빠져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다윗은 마지막은 어떻게 됐느냐? 마지막. 자, 이건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자, 역대상 29장 28절. 역대상 29장 28절. 자, 다 찾으세요. 다 찾으세요. 자, 다 같이 읽어보죠. 몇 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 655페이지. 655페이지. 시작! 자, 스톱.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어쨌다고? 뭐라고요? 부하고 또 뭘 받았다? 존귀를 받았다. 언제에? 늙도록. 이 말은 죽기 전까지. 자, 다윗은 두 가지를 누립니다. 죽기 전까지 부함. 자, 그럼 이 부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 첫째의 말씀 그대로 맥락을 보게 되면 이 부함은 그야말로 부요함이에요. 엄청난 재물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의 재물이 있었느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도 남을 만큼 재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부요함도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 깊이 원어의 의미를 파고 들어가게 되면 그는 무엇에 부요한 자였느냐? 그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부요함을 가졌던 자예요. 이걸 사모하시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가 어떻게 해서 육적인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느냐? 마지막까지 신앙의 부요함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이 육적인 부요함을 누리게 하셨고 또 다윗이 죽을 때까지 강건했습니다. 병들어 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틀림없어요.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마이크를 좀 만져야 될 것 같은데 에코 반죽이 죽여버렸지.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믿음의 신앙의 부요함을 통해서 그의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신앙의 부요함 때문에 그래서 날로 다윗을 강성하게 키워 가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순간 뭘 잃어버리게 되느냐 하면 그걸 잃어버리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대단함, 자신의 업적,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계하셨던 거예요. 강행하게 되자 하나님이 쳐버리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자, 그러면 보세요. 사울에게도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자살해서 죽습니다. 솔로몬에게도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분열되는 부끄러움.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왕권이 분열돼 버립니다. 남과 북으로 분열돼 버려요. 솔로몬의 부끄러운 행적의 결과 나라가 분열돼 버리고 사울의 부끄러운 일의 결과 그는 자결하여 죽어버리게 되고 다윗에게는 없었느냐?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바세바와 간통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을 죽입니다.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우리아는 충신 중에 충신이요. 우리아의 아내와의 이 잠자리를 하고 떡하니 임신을 해버렸으니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래가지고 불러들여가지고 잠자리에서 편하게 휴가를 보내주니까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편하게 여기서 잘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왕의 명령이지만 거절하고 가. 그러다 결국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쟁터에다 내몰아놓고 후퇴시켜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다윗과 사울과 솔로몬의 차이가 뭐냐? 과정에서는 이 솔로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윗은 마지막 순간까지 부요함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 그렇게 더러운 일을 하고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존귀함을 받는 자가 되었느냐? 솔로몬이 그의 이 왕권 초기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멋진 그러한 이 왕권을 행사하기를 간절히 열망해서 1000번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단을 쌓을 수 있을 정도로 존경받는 자가 되었느냐? 그 비밀은 다른 것 여러 가지 있지만 딱 한 가지예요. 자, 여러분 시편 51편을 펴세요. 시편 51편.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을 사지에 내몰아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벼락같이 외칠 때에 그때에 거꾸러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록한 내용이요. 참의 시요, 참의 시. 자, 5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김한호 집사님이 크게 읽어보세요. 52절. 나의 죄악을 어떻게 시켜달라? 말 같게 시켜달라. 그 다음에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자, 3절. 내 죄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다음에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다. 저 여러분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다윗이 지금 얼마나 못된 일을 한지를 나단 선지자의 벼락 같은 하나님의 음성, 선지자적인 선포가 그의 귓가에 들려지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왕이, 여러분, 왕의 명령 한마디면 한두 명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북한의 김정일, 김정은 명령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 떨어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몰랐던 그가 벼락 같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하는데, 회개를 하지만은 늘 그 부끄러움이 자기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을 자, 누가 읽어보세요. 자, 우리 이재현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나를 주 앞에서 어쩌라고요? 쫓아내지 마옵소서. 그리고 계속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인 줄 아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토록 기대를 거시고 복을 주시고 내게 이와 같은 자리에 앉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축복의 터전을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욕심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 내 이 왕권의 자리에서 나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자리를 하나님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 그게 여기에 대한 미련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거두지 마시라고 그러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더 크게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계속 자기의 부끄러움이 떠나지가 않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저렇게 충실을 죽여버리고 저렇게 순결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간통을 했으니 이게 모를 때는 몰랐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와,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그게 깨달아지니까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제일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까 봐. 이 12절 읽어보세요. 우리 이재현 씨 12절 한 번 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뭐라고요?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본인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져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몰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 죽 떠드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자기는 뭐 복음의 자유를 느낀다나, 신앙은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나,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마냥 좋아가지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기쁘게 살아야 돼, 이쁘게 할렐루야. 여러분, 해결할 건 해결하고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의 모습이며, 그래야 그 비어진 그 공간에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쇠술은 세 부대에 비워야지. 이 더러운 먹물에다가 뭘 부으라는 거예요? 뭘 부으라는 거예요? 먼저 네 자신부터 부어내야, 비워내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지. 채워주시는 거지. 해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해결하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비워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을 먼저 비워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래야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피를 통하는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피를 통하는 회개. 회개라고 하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좀 너무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것 때문에 이 왕권 가지고 내가 이 권력의 칼을 휘두르는데 이제는 제대로 사용할게요. 뺏어 가시려면 뺏어 가세요. 하나님 저 자신 없어요. 저 잘할 자신 없어요. 더 잘할 사람 주세요. 여러분 그게 겸손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회 달라고 매달리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산단 말이에요. 그래야. 어제 교회 출근하는데 어떤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래서 예, 집사님 어쩐 일 있어요? 가끔 잊어버린 말 하면 전화를 하셔요. 그분은. 그러고 어쩌다 무슨 또 이렇게 방문하시고 그래요. 난 목사님이 그렇게 좋대요. 그렇게 좋으면 우리 교회로 오지 왜 딴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좋대. 그 교회도 좋은 교회니까 뭐 어느 교회나 다니시면 되죠.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집사님 오랜만인데 어쩐 일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나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목사님! 저 간암이래요. 근데 목사님! 저 감기 걸렸어요. 이 말 같아.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는데 뭐라고요 집사님? 했더니 저 간암이라고 그러던데요. 간암이래요. 간암. 이러네? 그래서 장난하는 줄 알고 그랬더니 진짜요.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 간암이기 때문에요. 저 이제 언제부터 치료 들어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가 다를까? 당신 간암입니다 라고 판정이 딱 떨어졌는데 아이고 어떡하지? 돈도 많이 들고 수술도 해야 되고 하다가 잘못되면 항암제 맞아야 되고 고통스럽고 아픈데 어떡하지? 어떻게?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란 대개가. 근데 여러분, 그분이 말이죠. 그렇게 나오는데 은혜 받은 자의 모습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다르구나. 아니 뭘 위로를 해드려야 되나? 그래요? 뭐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뭐겠습니까? 집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씩씩한지 말이지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누리는 자에게는 문제가 닥칠 때 가장 먼저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문제가 생길 때에 가장 현실적인 그러한 압박 속에서 주저앉아버리는 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고쳐주실 거라고 믿고 그 믿음 가지고 하니까 간암이라고 하는데도 그냥 감기 걸린 것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주 하나님이 계시고 내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지금처럼 영원히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면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목사님 저 간암이라고 그러대요?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지고 나니까 자유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이래도 내가 이게 뭔가. 근데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피를 토하는 회개를 하게 된 거고,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질 정도로 그 자신의 이 압박감이 나 같은 더러운 것이 주의 전에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거둬가지 마시옵소서. 조용히 앞으로 잘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정말 왕답게 끝까지 잘할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잘할게요. 거둬가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얼마 멋있느냐면 그 이후로 다윗의 잿된 행실들이 기록이 되지 않아요. 심지어 그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식어가고 죽음에 다가올 때 몸이 식어가는데 전국에서 최고로 예쁜 여자를 데려다가 그의 식어가는 몸을 따뜻하게 데펴주려고 옆에다 붙여주는데 거절해버립니다. 거절해버려. 그 단호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마지막 순간이 마지막까지 존귀함을 입고 그 부함이 지속되어지게 되고 그 부함이 솔로몬에게 연결되어져서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매달려서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사람으로서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워야 할 것을 과감하게 다윗과 같이 한 번에 그냥 싹 비워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잔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다시 채워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진짜 잘할게요. 이번 40일 기도성에 이제 이번에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나니까 이제는 진짜 잘할게요. 주신 거 가지고 잘할게요. 그 기도로 일평생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의 존귀함을 입으시고 영원 끝날까지 영혼의 부요함과 이 땅에 찾으셔주시는 부요함으로 승승장구하며 날마다 강성해지며 가는 곳마다 만방의 주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입술, 경건의 입술,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